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우리 6절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니어 시모데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이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입니다. 12장을 보면 모세가 점령했던 그 왕들 또 지역들 또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지역과 그 왕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모세와 여호수아가 영웅처럼 보이는 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이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득불 이 모세가 끝까지 할 수 없다라고 고사를 할 때 주님 주신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하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그 결과가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거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지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런 약속을 하시지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이 약속은 구약에 끝난, 오늘 12장에서 끝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약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몇 세기가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린 여호수아도 아니지요.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가 받은 약속,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 제자들이 받은 약속, 그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았다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12장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지만 12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참 읽기도 어렵고 혀가 꼬이는 장이 12장입니다. 왕들은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참 많이 적혀 있지요. 이 왕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왜 적어놨을까? 특별히 이 12장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지도를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지금의 요단강 중심의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지도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 가운데를 요단강이라고 한다면 이쪽을 아직 건너오기 전인 동편으로 보시고 이쪽을 서편으로 보시면 이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중해가 있겠죠. 지금 이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이쪽을 가나안 동편에 있는 동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 땅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오늘 읽은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점령한 땅은 이 동편 땅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은 어느 땅일까요? 이 서편에 해당하는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하면서 모두 몇 왕이라고 나옵니까? 31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2장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절과 6절로 인해서 나눕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싸워 이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기록이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여리고 왕, 예루살렘 왕 등등 가나안 땅에 31왕의 명단이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12장을 보면 마지막 결론에 모두 31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이걸 하나하나 세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도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지요. 14대 꼭 세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안 맞는데요? 안 맞아요. 대략 세보면 오늘 12장도 한번 집에 가서 세보십시오.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하면 다 세보면 33왕이 돼요. 33왕.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든 왕이 몇 명이라고요? 31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33왕이 돼야지 맞는데 왜 두 왕이 빠졌을까? 왜 기록할 때 33왕으로 하지 않고 31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빠진 두 왕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요단을 건너올 때 이 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을 세 지파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세 지파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요, 전쟁에서 항상 최선두에 서는 지파입니다. 전쟁 났다 하면 최전방에서 항상 싸움의 최전방에 거했던 가장 용맹스럽고 호전적이고요. 늘 선두에 섰던,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항상 이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싸우고 탈취했던 그 지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획득한 탈취물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 반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 소떼, 그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많으면 또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날까요? 사람 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 반이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점령한 이 동평 땅을 보니까 평화가 되게 넓고 비옥하고 가축들과 식구들이 살기에 넉넉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편 땅을 분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 전체가 이 지파들이 동편 땅을 계속 모세한테 분배해달라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고, 이곳을 소유주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축도 많고 식구들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동편 땅을 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 지역은 야셀과 기르앗 땅, 그리고 멀리 바산 지역까지 있는 땅, 탐나고 정말 보기 좋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됐다. 아우, 땅도 좁은데 니네들 여기서 니네들 살아 했을까요? 아니면 대노를 했을까요?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면서 대노를 해요. 자,
지금 므낫세 지파는 여기에 표현이 32장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합류가 되는데, 이 주력 부대가 빠지면 전쟁에서 큰 낭패를 범하겠지요. 여태까지 전쟁에서 이 세 지파 반이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들이 넘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약속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지요. 잘못하면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지기 때문에 모세가 대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던 것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뭐냐면, 자,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억지로 데려가진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요구인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 지역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하나만 약속하자. 일단 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할 때 우리와 같이 싸워서 가나안 점령에 동참을 해라. 그리고 그 점령이 다 끝날 때쯤 너희들은 다시 원했던 동편 땅으로 강 건너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들이 흔쾌히 승낙을 하고 가축들과 가족을 동편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임할 그 사람들만 함께 나머지 그 지파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모든 결론이 뭐예요? 24절에 나온 대로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고 가나안 점령이 다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는 몇 왕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3왕이요. 집에 가서 다 세보세요. 저도 어저께 세봤습니다. 맞나 틀리나. 자, 33왕이 맞는데 31왕으로 합계를 해요. 자, 뭐가 빠졌는가 잘 보시면 동쪽편 점령한 지역이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분명 점령했다고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왜 빠졌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동편까지 점령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뺐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2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동편 지역을 점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왕이 빠져요. 왜 그렇죠? 왜 뺐을까요? 성경에서 굳이 기록을 해놨는데 왜 숫자에 뺐을까? 여기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그들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얻고 이겼더라도, 점령했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3왕이어야 맞는데 31왕으로서 이 전쟁사가 마감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확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복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쌓고 모든 것을 모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건너가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냐 하면 애굽에 갔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왜요? 지역은 좁은데 소유한 게 많으니까 서로 지역을 차지하려고 목자들이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번 롯을 부릅니다.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롯이 이렇게 훑어봐요. 봤는데 눈에 들어온 도시가 있지요. 어느 도시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 롯이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이게 굉장히 맞지 않는 한 문장입니다. 애굽 땅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을 의미하겠지요. 여호와의 동산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지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는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롯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말은 뭘까요? 세상 땅인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롯은 이 땅을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최고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기업처럼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지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차지하고 남은 떨거지 땅을 받게 됩니다. 버려진 땅, 남겨진 땅을 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뭐가 됩니까? 복이 되지요. 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확히 성경 기자는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보기에, 롯이 보기에도 하나님 주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척박합니다. 살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롯이 택하에 간 곳은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니지요. 자,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렇지 않은 땅입니다. 자기가 자기 발로 얻어서 쟁취하고 누렸던, 붙잡고 있었던 땅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그 땅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땅 같았던 그곳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영육간의 복의 조상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움켜쥐고 내가 복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집요한 인간의 육적인 근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복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결국 복이 아니에요. 다 망하는 길이었고 멸망의 지름길에 들어섰던 거지요.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은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33지역 그 왕을 점령했지만 두 지역을 빼놓은 것은, 그건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다. 그건 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집합 많이 보기엔 너무나 복된 곳이었고 너무나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물렀지만 그 지역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결국 그 지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한 군데 더 중요하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받으면 돼요. 준 거예요. 자, 그런데 13장 13절로 한번 넘어볼까요? 13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소유로 준 그 상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못한 것과 아니한 것은 차이가 있지요. 자, 이 메시지는요, 사사기서 1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주제가 이거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사기 1장에 보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못 쫓아냈을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힘이 부족했을까요? 무기가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은 무엇에 따른 전쟁입니까? 무기와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까? 제가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의 싸움은 무슨 문제예요? 무슨 훈련하는 곳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들,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들의 풍습이 어땠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적인 모습에 너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계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지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우리 육이 자연스럽게 발동되는 그런 곳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말고 청년들, 청소년 가면 안 돼. 청년들은 주로 밤에 어디를 갑니까? 클럽 가잖아요, 클럽. 저도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클럽 말고, 네, 제가 젊었을 때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딱 한 번 가봤는데, 야, 30분 앉아있고요. 도대체 막, 이 가슴이 막, 왜 뛰냐면 그 베이스 소리가요, 막 쿵쿵거리는데 막 심장이 쿵쿵거려갖고 심장 떨려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그냥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클럽이라는 곳에 아이들이 가면 어떨까요? 그냥 눈이 뒤집어지죠. 우리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이 가면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부터 전쟁하고 싸울 것 같으세요? 아유, 우리 애들 갖다 놓으면 더 잘 놀걸요 아마.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영적인 모습보다 육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런 곳에 유혹되는 곳에 가면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육적 문화가 너무 좋게 느껴진 거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인간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핑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차사기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1장 9절 또 27절 32절 사사기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함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함에 나중에 집에 가서 사사기 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역사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문화와 이방 우상 노름에 따른 그 모든 육적 문화가 너무 좋았던 거지요.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만 그 언약만 붙들고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나의 삶 가운데 많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보면 이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해요. 아직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거지요. 왜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곧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파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누리도록 상속한 땅을 밟아봤을까요? 못 밟아봤을까요? 모세는 밟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너는 안 돼 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은요, 밟기는 했어요. 같이 들어가 점령했기 때문에 그 땅을 직접 밟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밟기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맛만 보고 떨어졌던 그들의 모습, 어쩌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사사기에 부분적으로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쫓아내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온전하게 언제 쫓아낼까요? 쫓아낼 때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통일을 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통치를 시작할 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족보 가운데 옵니까?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오지요. 다윗 왕 때 되었을 때 온전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완성될까요? 다윗 왕처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영이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점령케 하시는, 또 진멸케 하시는 그 땅 가운데 육적인 모습 가운데 서 있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그 모습,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와 싸우냐면 아말렉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육적 상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누가 주도적으로 싸우겠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싸우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육적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지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작심 며칠이요? 올해는 꼭 성경 2독해야지, 1독해야지.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걸 해봤지만 아무리 노력해 보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모습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있는 그 육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도 또다시 돌아서서 다시 옛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에게 또 세상은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내지 아니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 땅만 밟고 맛만 보고 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모습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31왕, 왜 33왕이 아니라 31왕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